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땅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수행됩니다. 즉,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하늘의 장막에서 제사 직무를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장막은 참 장막이요 새 장소와 새 언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참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주께서 베푸신 것이며 땅에 있는 모형적 장막에 대하여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주를 섬길 때 장막을 짓고 그 안에 성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하늘의 참 장막에 대한 모형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하늘의 원형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까요? 첫째, 하늘의 성소가 있습니다. 율법 시대의 장막은 예배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26장에서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막 예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성막, 회막이라고도 불리는 이 장막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 처소로 구별되어 만들어진 후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장막에는 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서 레위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 성소가 나타납니다. 하늘의 성소는 새 언약에 의한 참 장막입니다. 본서의 저자는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땅에 있던 성소, 즉 옛 장막이 가짜 장막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으며 땅의 성소에 비해 하늘 성소가 절대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의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5절 말씀입니다. 율법 시대의 제사장들이 섬기던 땅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원형을 모세에게 보이시고 그 모양대로 사람의 손을 통해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장막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훌륭한 기술과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 저자는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지만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된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7절부터 13절에 요약되어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신령한 복의 영적인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땅의 것이 아니므로 흠이 있거나 낡아지거나 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막은 하늘에 있고 새 언약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장막을 통해서만 인간은 온전히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늘의 참 장막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옛 언약의 불완전함 때문에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막 예배에서 다시 성전 예배로 나아가 외형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께 제사하였지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었다라고 9장 9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패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섬기는 영원한 장막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다시 땅에 있는 제사장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은 모두 옛것이요 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모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므로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직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 성소에 계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본서 기자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라고 3절과 4절을 말씀합니다. 본서 기자는 여기서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 직분의 임무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도 분명히 예물과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그리스도도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제물을 드리셨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대제사장과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예물과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옛 언약의 예물과 제물에 불과합니다. 즉, 땅의 제사에나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속죄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였습니다. 더 이상의 예물이나 제물이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든지 그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본서 기자는 예수의 제사장직 수행이 어디까지나 하늘 성소에서 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땅에서는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아니했다고 4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땅 위의 생활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의 대제사장직 수행이 땅 위의 성소와는 관계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제사는 완벽하였고 그의 제사장직도 완벽하였다는 것은 온전치 못한 이 땅의 제사장 직분과 동물 제사와 비교해 볼 때 그가 이 땅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음에도 레위 지파로 출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로 오신 이유를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신비이며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땅에서는 가장 모욕적이고 극악한 형벌이었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성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완전히 구속되었고 인간은 그 위대한 제사를 통해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땅의 대제사장직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본서 기자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고 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땅에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지상 성소에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지상 성소의 제사장직을 가리킵니다. 그것과 대립해서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 즉 하늘 성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지상의 제사장직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그것을 모형 또는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 모형과 그림자의 원형과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막이나 솔로몬의 성전 모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식양대로 지은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제사장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곧 하늘에 있는 모형의 원형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지상의 대제사장 직분보다 우월합니다.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월합니다. 본서 기자는 하늘의 대제사장 직분이 이 땅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직분은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 언약에 의해서 하늘의 원형을 모방한 모형 또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형이 아름답고 고귀한 직분이라면 원형의 직분은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직분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땅의 속죄 효력이 단회적이라면 하늘의 속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를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고귀하고 좋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억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파할 일 중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장막과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습니다.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늘 성소에 있으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하늘 제사장인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이 귀한 직분을 하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조차 귀하게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성소가 있고 거기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땅의 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모범을 조차 우리 또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